예, 예, 예. 아이고, 그렇게 해야, 예,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아, 저,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복음이라고 전했던 이게 1987년부터 전했으니까 거의 뭐 40년 가까이 설교를 했네요. 생각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설교했고, 계속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40년 동안을 지내왔네요. 우리 부모님이 네가 신학대학 들어가고 설교를 해야 된다고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들이 가정예배 드리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 동생들이 앞에 앉아 있고 나는 어디다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이런 테이블도 없이 밥상 놔두고 밥상 위에다 성경책 펴놓고 매일 설교를 했어요. 그게 지나고 나니까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쌓이고 나서 그게 내 것이 되고 또 그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참 어리석은 거죠. 내가 기대했던 사랑은 내 용돈 많이 주고 언제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수준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렇게 사랑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나이 60이나 돼서 겨우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나름 그래도 조선대를 다니신 엘리트셨기 때문에 설교의 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또 언론인이셨어요. 기자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름 이렇게 설교의 평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안 하시고 지금도 설교가 길지만 그때도 길었어요. 그때도 뭐 30분, 1시간. 근데 그걸 엄마, 아버지 두 분은 꼼짝 않고 듣고 동생들은 지겨워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끔 한마디씩 너 그거 어디서 그렇게 알아서 그런 인용을 했냐? 나도 신기해. 그런 게 어떻게 나왔는지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우연히 그 사람이 갑자기 뚝딱하고 나타난 사례는 없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져 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의 법칙, 제가 수없이 설명하지만 세상과 하나님의 법칙은 같은 거예요. 원리가 같아요. 근데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분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어요? 천하 만물, 온 우주를 만들었다고. 우주를 만들었는데 그 우주 안에 인간이 살아가는 이 지구라는 왜? 천하 만물이 우주예요? 천하 만물을 우주라고 그래. 야, 나는 우리 진영이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합니다. 그래, 고마워. 이따 설교 끝나고 먹을게. 그래. 고마워. 이따 설교 끝나고 먹을게. 안 돼.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이 예배도 소중하지만 누구도 소중해요? 진영이도 소중한 거예요. 고마워. 예배 때문에 진영이한테 그러지 마, 하지 마. 이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이 세상은 하나님과 적대적이어야 돼요? 친하나님 시스템이어야 돼요? 친하나님 시스템인데 이 세상은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니면은
이 모든 온 우주는 무슨 법칙으로 움직여요? 하나님 은혜의 법칙. 은혜의 법칙. 이거는 김성수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셨어요. 은혜의 법칙. 그러니까 딱 지구상에서 3초만 산소를 싹 빼낸다면은 어떻게 돼요? 수소만 남죠. 수소는 뭐예요? 폭발하는. 그러니까 딱 3초 만에 지구는 어떻게 돼요? 폭발해버려. 근데 그 수소와 산소가 잘 어우러져서 폭발하지 않게 만드는 은혜 그 법칙을 뭐라고 그래? 은혜의 법칙이라고 그래. 하나 따라서 해봐. 하나님 은혜의 법칙. 폭발한다고 누웠네. 잘했어. 자, 그러니까 이 온 우주는 무슨 법칙으로 움직여져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인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가려고 그래요? 아니면은 자기의 법칙만 오고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바닥에서 담배 냄새가 누가 몰래 담배 피우고 왔나 보다. 어떡하지? 그러니까 바닥을 옛날 났는데 어. 이제 노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걸레 가져와서 좀 닦아줄래? 근데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러면 근처를 다 닦아 대충. 자, 저기 권사님한테 걸레 좀 달라고 그래. 안 닦아도 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이 지금 온 우주는 무슨 법칙으로 작동되고 있어요? 은혜의 법칙.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상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거부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의 선악 지식은 먹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선악의 법칙, 선악 지식의 법칙으로 이 세상은 움직이는 이 원리 시스템이 바뀌어 있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1초만 빠지면 온 우주는 엉망진창 난리가 됩니다. 끝장나버려요. 그런데 이 세상은 선악 지식의 법칙을 다른 말로 하면 사회학적 용어 무슨 인문사회학 용어로 치면은 무슨 법칙이냐면 인과응보의 법칙이야. 인과응보. 자, 그러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인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린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 세상은 어떤 법칙 아래에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어요? 인간이 선악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 전체는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고 인간들은 이 모든 자연 시스템이나 이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고 오직 인간끼리 어떤 법칙으로 인간이 운영하고 있어요? 인과응보 선악의 법칙. 선악의 법칙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인과응보의 법칙인데 그러면 이 선악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악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세팅할 때 그러면 선하게 세팅하려고 할까요? 악하게 세팅하려고 할까요? 선하게 세팅하려고 그래요. 악은 멸하고 선으로 세팅을 하려고 그래. 그게 지난주 설교 내용의 요약이에요. 그러면 악은 멸하고 선으로 세팅을 하려고 하면 자, 선으로 이제 이 세상을 전부 다 뭐로 세팅하려고? 선으로만 세팅을 해. 악은 멸해. 악은 멸해버리고 선으로만 세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이 선하게 만들어지면 인간은 행복하고 기쁘고 소소한 데서 즐거움과 행복과 보람을 찾을까요? 아니면 더욱더 더 큰 선은 무한대예요. 악도 무한대지만 선도 무한대야. 나보다 더 선한 놈이 나와서 더 선한 것을 주장하면 그러면 걔가 선이 되고 덜 선한 나는 선이에요? 악이 돼요? 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선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인간은 절대선을
절대선을 뭐라고 놔뒀어요? 하나님이라고 놔뒀어. 이걸 헤겔은 가이스트라고 그래. 절대정신. 가이스트. 아니, 모든 철학자들이 이 절대라는 것을, 절대선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신은 은혜의 법칙으로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왔던 거예요? 아니면은 선악 지식 중에 선이라는 것을 극도로 뽑아내서 절대선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럼 절대선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선 돼, 안 돼? 근데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남자, 여자, 노인, 하다못해 짐승까지 다 진멸하고 들어가게 만드는 신이야? 그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순간 인간이 뭐로 심판을 해요? 선으로 심판하죠? 선악으로. 선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뭐가 돼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절대 선이어야 돼. 선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등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뭐를 주셔요? 선이라는 기본 개념을 보자고. 내가 마음껏 자유롭고 내가 마음껏 평등해야 되고 내가 마음껏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되고 우리 민주주의의 개념이 뭐죠? 자유와 평등이잖아.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평등이야. 자유가 먼저가 아니야. 평등이야. 평등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어. 평등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근데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시스템이 민주주의라고. 그 시스템 중에 최고봉으로 만들어진 게 뭐냐? 헌법이. 그래서 헌법을 지키는 집단은 민주적 집단이 되고 헌법을 부인하는 집단은 이거는 반민주가 되는 거야. 어느 나라에서 검증됐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 평등도 담겨 있지만 거기에 박해도 담겨 있다고.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한을 제한하고 축소하고 두들겨 패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이 헌법을 수용하고 따르고 있잖아요. 헌법. 우리가 이 헌법을 만드는 것처럼 인간은 선악으로 누구를 만들어냈어요? 온 우주의 하나님을 뭐로 만들었어요? 선한 하나님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나라 헌법을 보든지 간에 그 헌법의 수준이 그 사람들의 철학의 수준이고 종교의 수준이에요. 유럽의 헌법은 기독교, 이원론 기독교, 은혜의 법칙이 아니라 선악, 인과응보의 법칙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게 유럽, 미국의 헌법이야. 그럼 일본의 헌법은 유럽의 헌법을 그대로 갖다 베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리에,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하나님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천황을 신으로 모셔놨잖아. 왜 천황을 신으로 모셔놨어요? 기독교 국가는 유일신인데 일본은 다신교잖아. 근데 이 다신교라는 신을 전제로 해서 헌법을 만들면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문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법조문이. 그러니까 일본의 헌법은 이 기독교 헌법을 베끼긴 했는데 자기네들은 다신교야. 그래서 이 다신교 모든 잡신들을 정리를 해서 유일신이란 존재를 하나 만들어야 돼. 그 유일신 이름이 뭐예요? 천황이야. 에이씨, 무슨 황제야, 지가. 일왕이지. 우리는 일왕이라고 그러잖아. 일왕이에요, 일왕. 왜요? 일왕 밑에 모든 일본에 있는 3억 개나 되는 잡신들이 전부 다 수구리, 이렇게 그렇게 모셔놓은 데가 신사야, 신사. 그러니까 그 신사에는 온갖 잡신들 다 모셔놓은 데
전쟁 영웅들도 뭐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중에 하나의 신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전쟁 범죄자지, 우리가 보기엔 전쟁 범죄자들이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 그러면 이 시스템을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들끼리는 옳은데 일본인들끼리는 옳아. 맞아. 그런데 이 법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고통을 받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고통받잖아. 가깝게는 우리 한반도 사람들 고통을 받았고 중국에서는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난징 대학살 사건 있잖아. 주변국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이 선악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절대 선을 뽑아놨어도 이게 절대선이 돼요. 이 비교를 하면은 자기들은 절대선이지만 타인들에게는 절대 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하고 이슬람의 신하고 지금 둘이 같이 사이좋게 손잡고 가고 있습니까? 죽도록 싸우는 신이 되어 있습니까? 죽도록 싸우는 신이 되어 있고 기독교의 신과 불교의 신이 불교의 신이 없다고 하지만 불교라는 종교가 사이좋게 어깨동무하고 가요? 죽도록 싸워요? 자, 기독교의 신과 힌두교의 신, 기독교의 신과 타종교의 신하고 사이좋게 손잡고 가는 꼴을 기독교인들이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왜 못 봐요? 자기 신을 절대화 시켜놨는데 그 절대가 절대오라. 그래서 다른 신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절대 옳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야.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안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깨버렸다는 얘기야. 깨버리고 뭘 붙잡았어요? 인과응보 법칙, 선악 지식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조건 내가 옳아. 내가 옳다라는 것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배운 거예요? 아니면은 이 선악 세상에서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든 배운 거야. 근데 나를 가르친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가르쳤어. 이걸 벗어났는데 평생 걸려. 우리는 부모한테 다 잘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나 같은 경우라도 부모님이 진짜로 나에게 좋게 해줬던 정말 사랑을 해줬던 거를 하나도 기억 못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자가 됐을까 봤더니 신학대학 입학했다고 세상에 입학한 그날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들 설교 잘해야 되니까 좋은 설교자 되라고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희생을 했어.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니까. 나 같아도 내가 생각해도 20살 우리 아들이 지금 내 앞에 앉아서 무슨 하나님 가라사대 이러고 하고 있으면 내가 그거 1시간 어떻게 하는데 나도 내 설교 1시간 못 듣는다고. 나도 내 설교 1시간 못 듣는데 남의 설교 1시간 못 듣는데 야, 그걸 내가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뭐를 사랑으로 나는 어떤 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나한테 용돈 많이 주고 나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이런 수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을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종이가 없었어요. 내 소원은 종이를 이렇게 쌓아놓고 도화지, 백지 쌓아놓고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는 거야. 근데 그림 그리려고 봤더니 내가 학교에서 필기할 때 쓰는 볼펜밖에 없어. 사비, 그림 미술연필 있잖아요, 사비. 그러니까 미술연필도 없고, 크레파스도 색연필도 이런 것도 없고, 벨이 울리는데 이거 소리 볼륨 버튼 한번 누르면 사라져요. 어디 누가 놓고 나갔나 보다. 누가 뒤에서 놓고 나갔나 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종이 한 장이 없어. 그래서 어디다 그림을 그렸냐면 신문지나 이런 할 수 있는 거 뭔가 백지가 아니라 빡빡하게 차 있는. 너무 가난했어. 그림은 그리고 싶었고 땅바닥에다 그린다든지
근데 벽에다 그리면 또 낙서가 되니까 그건 할 수가 없었고. 이걸 아버지가 한참 유심히 보시더니 어느 날인가는 노란 고무판, 그때 당시에 어떻게 구하셨는지 몰라요. 노란 고무판, 요만한 노란 고무판. 고무판을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고무판은 볼펜으로 쓰면 쓰여지고 지우면 지워져. 지울 때 엄청 힘줘서 좌우지간 지워줘. 맨날 고무판에 볼펜으로 그림 그리고 지우고 그림 그리고 지우고. 그걸 몇 년 동안 하면서 그걸 내가 사랑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어. 왜 나한테 종이를 안 사줘? 왜 나한테 이렇게 크레파스나 색연필이나 물감 안 사줘? 다른 애들은 저렇게 훌륭한 걸, 응?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을 누구식으로 생각했어요? 내식으로 생각했어. 있는 그대로 그게 사랑이었구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생각했어. 자기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예요. 진짜 능력 없고 못돼 처먹은 아버지예요. 능력 없고 못돼 처먹은 아버지야. 그게 한동안 50년 동안 내가 자식 낳아서 키우고 우여곡절을 겪을 때까지 또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독한 놈인지 아들이 떠나고 나서야 그때부터 조금씩 내 오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 틈을 파고들기 시작한 거야. 나는 아들에게 그렇게 해줬나? 원래 살아있을 때는 묵상을 안 해. 산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안 해. 있는 그대로 좋다, 나쁘다, 싫다, 어쩌다, 저쩌다 하지. 근데 신기하게 딱 어느 사람이 떠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넣어놓고 계속 묵상하게 돼요.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나도 결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해줬던 것만큼 나는 내 아들에게 희생을 하질 않았어. 그게 내 실체였더라고. 세상은 여러 가지 인과관계로 얽혀 있어요. 내가 깨닫는 것도 인과관계에서 선악의 프레임으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레임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인간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시스템 속에서 살고 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리고 인과응보에 철저하고 거기에 선악 지식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한 학자가 되거나 뛰어난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 안에서의 학자이고 훌륭한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 은혜의 법칙 안에서는 쓸모가 있다 없다. 하등의 쓸모가 없어. 저도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무서운 장면이 하나 발견됐어요.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길 원하나이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다가 결국엔 깨닫는 게 뭘 깨달으셨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신 후에 순한 양처럼 어린 양처럼 순한 양처럼 정 한번 그들과 싸움 한번 하지 않고 그대로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채찍질 맞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이 인과응보 법칙, 선악 지식의 법칙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은혜의 법칙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야.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은 나는 은혜의 법칙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머리로만 아는 것뿐이지 못 넘어간다. 그럼 하나님은 그걸 넘어가게 해주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를 주실까요? 다 주셔. 근데 그 십자가가 서로 어디로 나타나요? 주로 자녀들로부터 나타나고 주로 자기 가장 가까운 이웃, 남편, 아내로부터 나타나. 아니면 부모, 형제. 그러고 봤더니 내 계속 고백하면서 설교하려니까 나도 코가 막히네. 기도 막혀, 코가 막히고 기가 막혀. 내가 바리새였고, 내가 사두개였고, 내가 예수를 죽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선악지식에서 은혜의 법칙으로 건너가는 게 이게 자기 죽음이야. 그럼 자기 죽음이라고 했다가 진짜 목숨을 끊으면 안 돼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오름, 자기의 불안과 공포와 아픔과 슬픔과 그걸 직면하는 또 다른 자기를 직면해야 되는 이 상황이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요. 아니, 십자가 이전에 겟세마네에서의 죽음이야. 겟세마네에서 예수는 이미 죽으셨어. 죽었기 때문에 그 매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이를 안 갈았어.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복수하리라. 겟세마네에서 안 죽었으면 이를 갈 거야. 천사 1군단이라도 내 콜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러고 하지. 이미 겟세마네에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결정이 났어. 그럼 우리는 날마다 어디를 살아야 돼? 십자가 오기 전에 겟세마네를 먼저 거쳐야 돼. 겟세마네 거치지 않고 십자가를 만나면은 맨날 도망가고 싶고 진짜 그때는 목숨을 끊어서라도 저거 안 보고 싶다고. 그게 우리들의 형국이라고요. 자, 16장, 창세기 16장 6절. 아브라함이 아직 이름 안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아직도 이름 안 바뀌었어요. 둘 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을 했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자, 여기서 신분이 당신의 여종이어야 돼요? 아니면 자기 아들을 임신한 후궁이어야 돼? 자기 아들을 임신했잖아. 그러면 아비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생존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본성이 우선 근본적인 심성인가요? 생존 본능이 더 근본적인 심성인가요? 생존 본능이 더 근본적인 심성이지. 아비의 본성은 없는 놈이 되게 많아. 아비의 본성이. 나는 판자촌에서 살아가지고 많이 봤어요. 아버지라는 타이틀만 달고 실제 아비의 역할을 옆집 아저씨가 해줬으면 더 좋겠다라는 사람 더 많이 봤어. 진짜. 나도 그러고 보니까 선악을 못 벗어났죠. 인과의 법칙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나라니까요. 은혜의 법칙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복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말하고. 근데 이 부분은 복음이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다라는 이 말은 지금 자기의 아들을 임신한 이 여자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결정한 것을 나중에는 후회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그때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는 않았어. 이러고 해야 될까요? 신앙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호와를 만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후회하고 아파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끊임없이 되짚어 보겠죠. 그게 여호와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결정 잘했어. 거봐, 내가 이거 다 유지하잖아. 이거 내가 살아있잖아. 아직도 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가 지금 임하신 거예요? 아직 덜 임하신 거예요? 아니, 임하시긴 했는데, 질문을 잘못했어. 임하시긴 했는데, 아직도 예수의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의 겟세마네의 장면을 거친 거예요? 안 거친 거예요? 안 거친 거죠. 예수의 겟세마네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고통의 기도를 거쳐본 적이 없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어떻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거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에요? 아니면 자기 생존 본능이에요? 가장이라는 거는 교통정리를 해줘야지.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하갈도 불러서 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자기의 책임감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거예요. 가장이잖아. 아버지잖아. 아직 아버지 아니네. 가장이잖아. 집안 전체를 컨트롤해야 되는. 그러면 실제 가장은 이 장면에서 보면 실제 가장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사레였어요? 사레였지. 실제 이 장면에서 누가 지금 헤게모니를 쥐고 있냐고. 이 가족의 헤게모니를 누가 쥐고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사레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자기 가장으로서의 헤게모니를 왜 놓쳤어요? 왜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해요? 저질러 놓은 죄가 많잖아.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 사람의 키워드는, 아브라함의 키워드는 생존 본능이 우선이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어요? 야, 거짓말 좀 해. 거짓말 좀 해. 창세기 12장에 딱 나와. 창세기 12장 한번 봐요.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굽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누구는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여기서 누가 죽는 게 걱정이 돼요? 자기가 죽는 게. 이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생존 본능이 엄청 강해. 나는 죽이고 너는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장이라면 둘 다 살고 둘 다 죽어야 돼. 그렇게 버티고 책임지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 법칙에, 인과응보 법칙 세상에서 그게 가장이 가져야 될 어떤 책임과 의무라고. 근데 인과응보 법칙, 이 선악지식의 세상에서도 그마저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야? 절대선을 추구하지도 않고 절대악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애매모호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런데 뭐가 중요해? 지 조카 롯이 잡혀왔다고 자기 사병 300 몇십 명을 이끌고 와서 그걸 또 도로 찾아와요. 희한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생존의 근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카, 사돈의 팔촌, 그걸 뭐라고 그래요? 패밀리라고 그러죠. 패밀리즘. 네? 패밀리가 누구를 보호해준다? 자기를 보호해준다. 근데 보호해줘요? 누가 보호해줬어요? 하나님이 보호해줬지 그 가족들이 보호해주는 게 아니야. 야곱의 가족도 야곱이 보호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해줬어요? 야곱은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을 자리에 누구부터 보내요? 레아부터 보내잖아. 그리고 그 레아부터 보내는 게 아니라 레아의 자식들하고 레아부터 이렇게 쭉 보내잖아. 야곱.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자식은 제일 뒤로 보내고 레아 외 빌하와 실바가 낳은 자식들 쫙 앞세워서 보내잖아. 생존 법칙, 지금 희한하게 이 아브라함 패밀리들은, 아브라함 계열 사람들은 생존 법칙이 굉장히 강해요. 생존 법칙을 위해서 이렇게 1순위로 버려야 될 거, 2순위로 버려야 될 거, 3순위로 버려야 될 거, 마지막 보호해야 될 걸 언제나 마지막 보호해야 될 게 자기 자식들이야? 아니면 지 자신만 보호를 해? 이 가족이, 그러니까
가인의 가족에서 물려받은 게 있잖아요. 가인의 혈통에 끝자락에 라멕이 등장하시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린 사람 소년을 죽였도다. 그것도 여럿을 죽였어요. 자기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4장에 속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 5장으로 아직 건너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니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갔다며. 그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믿음에 기반한 고백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믿음을 완전히 무시한 고백이에요? 완전히 무시한 고백이라고. 이거 생각 잘해야 돼. 근데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생존의 조상. 생존왕, 그냥. 생존왕. 그렇게 보면은 딱 맞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벌써 전제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을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죠. 오해를 하게 돼. 그리고 제대로 보는 사람을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확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들으면 이상해, 뭔가 이상해, 막 자꾸 그런 소리 하고, 뭔가 이제 안 맞는 것 같아. 2단 아니야, 3단 아니야, 사탄 같아. 뭐 이런 얘기 하고 다니시는 거지. 그 프레임을 누가 만들었냐고.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프레임을 누가 만들었냐고. 누가 만들었냐고. 그걸 한번 찾아보시라고. 하나님 만들었어요? 예수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교주님들이 만드셨다고. 교주님들이.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교리를 만드신 교주님. 교리를 만드시고 그 교단의 우두머리가 돼 있으면 교주님이시잖아. 교주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자,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 12장에서 했던 똑같은 패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첫 번째, 당신 수중에 있다. 두 번째,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어떻게 했어요? 사레가 자기 본성이 드러난 자리가 나와.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본성이 드러나. 이렇게 사레의 본성은 자유롭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하시고 거듭나신 믿음의 조상 어머니예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무서운, 이거는 무슨 학대 수준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을 했어요? 만약에 하갈이 자기 뱃속에 아이가 없으면은 이 하갈은 어떤 존재예요? 그 학대를 다 견뎌낼까? 그냥 또 도망가 버릴까? 자기 뱃속에 애가 없으면. 견뎌낼 수 있는 여자예요.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받아왔다고. 궁중교육을 받았잖아. 아니 바로와 그의 떨거지들이 얼마나 성품이 좋겠어요. 기득권이라는 것은 가졌어. 남에게 굽신거리거나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야. 그러면 그 목사들에게 기득권을 주면 어떻게 돼요? 본성이 드러나잖아. 저는 그 박영선 목사 존경해서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믿을 만한 측근들에게서 나온 그 말씀은 그 아들을 못 이기는 거야. 교회라는 조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당회장이 있고 부목사가 있고 수석 부목사가 있고 부목사들이 있고 전도사들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전도사로 딱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해. 당회장에게 함부로 못 가요. 전도사들은. 당회장에 가서 독대하면서 뭐 이러고 아버지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예산 줄 거야 안 줄 거야? 예산 줄게 뭐. 이 아들 앞에서 뭐가 무너졌어요? 원칙,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그 교회의 그 박영선 목사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만든 시스템을
그 아들로 인해서 붕괴시킨 거예요. 돈을 얼마나 무슨 뭐 40억을 요구했다, 뭐 아들한테 세습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만든 시스템을 스스로가 붕괴시켰어요. 왜 붕괴시켰을까요? 자식을 위해서 붕괴시킨 거지. 그럼 이 모습이 박영선 목사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아브라함 사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생명은 귀하다, 안 귀하다.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고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맞죠? 인위적으로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땅이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땅으로 인하여 너는 저주를 받아 땅에서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인은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땅이 핏째 받았으니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어야 돼요. 먹지 말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수혈도 안 하잖아.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그 내용의 핵심은 수혈하지 말라는 거야. 피 흘리지 말라는 거야. 인위적으로.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생존 본능 때문에 죽인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탐심이 결합된 생존 본능. 생존 본능은 죄예요?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가 생존 본능은 죄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법칙이라고. 이 지구상에서 지금 지구라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생존 본능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 아니야. 생존 본능을 다 내려놓으면은 사자가 와서 잡아먹든 호랑이가 잡아먹든 이 정글 같은 이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와서 나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생존 본능이 죄란 얘기예요? 아니면 내가 생존해낼 지금 내가 살아가야 될 필수 불가결한 요소란 얘기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존 본능을. 근데 이 생존 본능이 진심과 결합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생존 본능이 자기의 욕심과 탐심과 결합하는 순간부터는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선악 지식 인과 응보의 법칙이 작동하는 거야. 이게 선악 지식이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마누라를 팔아먹었잖아.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하갈을 또 버려버렸잖아. 하갈만 버렸어요? 누구까지 버렸어요? 자기 아들까지 임신한 이스마엘까지 버려버렸잖아. 그러면 이 생존 본능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사례도 이렇게 잘 버려. 사례도 버리고 하갈도 버리고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들도 버려. 야곱도 지 헤렙이 닮아가지고 레아도 버리고 지가 낳은 자식 11명을 버려버려. 앞장서 버려. 가서 뒤져도 된다 하고 그냥 제일 먼저 죽을 자리로 먼저 보내버리잖아요. 자기하고 라헬은 잘 뒤로 빠져 있어. 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셔요? 안 하시죠? 왜 안 해요? 생존 본능이니까. 이 생존 본능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중립지대야. 이게 중립지대. 지우고 할게요. 하나님 법칙 이제 지우고. 중립지대인데 이 생존 본능하고 뭐가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냐가 결정이 돼. 생존 본능이 진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두 가지 뭐가 결합이 되냐면 첫 번째 탐심, 욕심과 결합이 되면은 이것은 이 사람은 지금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법칙 중에서도 아주 비열한 인간. 세상 법칙도 이 세상 법칙이 무슨 법칙으로 움직인다고요? 세상 법칙이
선악 중에 주류는 그러니까 거의 90대 10의 비율로 선을 향해서 가요, 악을 향해서 가요? 포장지는 선이야, 포장지는. 근데 100% 내용물은 뭐예요? 왜? 상대적인 거니까. 선도 상대적이야. 내가 최선이야, 지금. 내가 오라. 근데 나보다 더 뛰어난 놈이 앞에 있어. 그러면 내가 선이 돼요, 내가 악이 돼요. 나보다 더 뛰어난 선과 비교하면 악이 된다니까. 이게 선의 딜레마야. 자, 그러면 이 세상 법칙, 이 생존 본능은 중립지대, 이건 죄도 아니고 무슨 심판받을 대상도 아니야. 근데 이 탐심과 욕심이 섞여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탐심과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생존 법칙을 발동하는 사람은 상, 중, 하 중에 무슨 급? 하급. 찌질한 인간이야. 근데 자기가 찌질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또 과대 포장을 해? 과대 포장. 자, 선을 붙잡은 사람들은 포장을 하나 꺼내놓죠. 어떤 포장이요? 선으로 만든 신을 하나 꺼내놓죠. 그리고 온갖 포장지 다 씌우죠. 이걸 신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걸 신이라고. 그리고 인류사의 모든 신은 어떤 신? 선한 인격체야. 신격체도 아니고 인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선한 인격체야. 만약에 여기에 못된 인격체 하나 나오면 반드시 선을 버려. 근데 이런 의미에서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굉장히 정직해. 신인데 하는 짓거리를 봐. 인간만도 못한 짓을 많이 해.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본질은 뭐냐? 신이 인간보다 뛰어나다, 못하다. 그러니까 이 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자, 다시 그러면 생존 본능과 뭐가 결합이 되냐면 생존 본능과 탐심과 욕심이 결합되는 게 아니라 진심이 결합이 돼. 그러면 이 진심은 내 진심이야, 하나님의 진심이어야 돼? 두 개가 있어. 내 진심이 결합이 돼. 그럼 내 진심은 생존 본능을 이겨먹을 수가 있어요?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못 이겨. 우리가 죽음 앞에 서본 적이 없잖아. 여기 있는 분들은. 죽음 앞에 서본 사람들은 뭐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생존 본능. 살고 싶어 해. 그게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의무라고.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라고. 본능이야. 이건 내 의지로 선택할 수가 없어. 그냥 본능이라니까. 그러니까 내 진심은 뭐예요? 생존 본능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절대 못 이겨. 그런데 이게 내 진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심이라면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뭐로 이겨?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믿음은 뭐예요? 내 생존 본능을 이겨먹는 진심이 있다는 거야. 그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야. 여기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존 본능이라는 이 본능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버리면은 그 순간이 믿음이 되는 거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셔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 내 진심에서 내 진심과 생존 본능이 결합이 된 믿음이 나왔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이 세상 신이 응답해주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고 이런 거 계속 기도하잖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근데 이 세상 신이 실제로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한다고 예수가 얘기했잖아요. 어디서요? 40일을 줄이신 후에 세 번째 시험에서 이 마귀 사탄, 이 세상 임금이 뭐라 그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나한테 절을 해. 그러면 이거 줄게 그랬잖아. 맞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한다니까?
그것을 세상왕, 세상임금, 마귀, 사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탄교는 누구를 숭배하는가? 세상 왕. 그럼 기독교는 지금 뭐를 구해요? 진짜 하나님의 진심과 생존 본능이 결합된 믿음을 구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것도 좀 이루어 주시고 저것도 이루어 주시고 요렇게도 해 주시고 저렇게도 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부흥에 쫓아다니고 기도원 쫓아다니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생존 본능과 자기 생존 본능과 결합한 어떤 진심이라고 말을 하는 이상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 응답해 줘? 세상신이 응답해 줘? 세상신의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어간다, 아니면 세상왕 마귀의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되는 거야. 이원론 아니에요. 지금 이거 이론론이에요. 왜냐하면 이원론으로 분석해놨던 기독교를 이론론으로 끌어오는 거야, 지금.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다시 본문을 읽어봅시다.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제 하나씩 보일 거야, 지금. 이 내용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내용을 얘기하는지.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을 했어요. 그럼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을 했다라는 거는, 야, 사례 그년이 얼마나 이 하갈을 학대를 했으면, 내가 그년 2년 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나도 좀 승질이 있어가지고, 이런 못된 년을 보면은 욕 좀 해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려. 진짜 사례 누님 정말, 우리 인간의 꼭 내 모습 같아. 기분 나쁘면 가면 반 죽여놓는다니까. 얼마나. 그러면 하갈은 자기 목숨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뱃속에 애를 살리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한 번만 했겠어요? 목숨 걸고 했겠죠. 살려주시라고, 제발 좀 살려주시라고. 처음에는 여보하고 얘기했다가 안 들으니까 주인님하고 얘기했다가 안 들으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독한 놈이지. 이 형님 진짜. 내가 그냥 눈앞에 있으면 우리 그냥 계급장 떼고, 야, 이 새끼야, 왜 그랬어? 나 진짜 너 뱃속에 있는 애가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왜 생각을 안 해? 온갖 얘기를 다 했겠지. 이 형님한테. 하갈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막 욕도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욕도 해보고, 저주도 해보고,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을 했어요. 근데 도망할 때는,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엄마의 생존 본능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의 생존 본능이 아니라 지금 뭐가 발동한 거예요? 엄마의 생존 본능. 생존 본능은 중립지대라고 그랬죠?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생존 본능이 아니라 누구? 자기 뱃속의 아기. 이걸 고귀한 희생이라고 그래. 자기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계산도 없어. 계산했으면은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그거 애시당초에 학대 당하면서 아브라함 찾아가서 얘기할 때 다 포기해. 끝장났어. 저 인간은 국물도 없다. 단 1도 없다. 판단 섰을 거 아니에요. 바로의 궁전에서 얼마나 눈칫밥, 궁녀들끼리의 눈칫밥, 그 고관 대작들의 눈칫밥, 뭐 온갖 눈칫밥 다 먹고 사는 여자 아니야, 하갈이. 하갈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어려서부터 탄탄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 7절. 도망하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옆에서, 샘 이름이 술이에요. 그냥 마시는 술이 아니고, 술길 샘 곁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갈을 만나줬죠. 하갈을 왜 만나요? 지금 자기 생존 본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보다 지금 아이를 보호하려는 생존 본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마로서의 지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요? 지금 사례를 만나줘요? 아브라함을 만나줘요? 하갈을 만나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이 있는 16장에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하셨겠죠. 사레랑 동행하면서도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지금 하갈에게 지금 나타났는데, 하갈에게 나타난 것은 지금 몇 번째예요? 함정 질문 몇 번째야? 여러 번인가? 아니죠. 함정 질문이라고 대답을 안 하셔. 최초야 지금. 하갈이 여호와를 만난 장면이 지금 이게 최초라고. 언제 만나줘요? 생존 본능이 이 생존 본능이 자기도 모르게 이 메커니즘으로 막 그걸 뭐라고 그러나 발동될 때 하나님 만나준다고. 생존 본능은 그러면은 생존 본능은 누구를 만나기 위한 장치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치야. 하나님을. 탐심과 결합된 생존 본능은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요? 아니면 세상신이 오셔요? 세상신이 오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간 거예요? 아이의 목숨을 구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진심의, 하나님의 은혜의 진심이 지금 결합이 돼서 도망을 가서 사막 한가운데 있는 중에 누가 찾아오셔요? 여호와가 찾아와요. 오늘 설교 본문이 딱 이거야. 사실 순서대로 하잖아요. 지난주 16장 6절 중반까지 했고 오늘 16장 7절 할 차례야. 딱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꼭 들을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참 놀라워. 내가 설교를 지금 우리 교회에서 12년, 13년째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자, 하갈이 사레 앞에 도망하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광야의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하갈을 만나요. 기가 막힌 거죠, 이건.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레도 아니고 가장 절박한 생존 본능이 발동된, 그리고 자기보다도 더 절박한 이 생명을 위해서 생존 본능을 발동한 하갈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요? 진심의 사람을 만나요? 그 오해 없으세요? 오해 다 버리세요? 프레임 다 버리세요? 교리로 배운 거 다 버리세요?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줘요? 진심이 나오는 사람. 진심으로 생존 본능을 꺼내는 사람. 근데 탐심과 욕심으로 생존 본능을 꺼내면은 하나님이 만나줘요? 세상 왕이 만나줘요? 만나는 신이 다르다니까? 우리는 그거 구분 못 해. 저게 세상 왕인, 세상 임금인지 세상 신인지 아니면 이분이 진짜 여호와인지를. 그래서 여호와와 엘로힘을 구분하고 여호와 엘로힘을 섞어서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얘기해.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명칭이 세 개라고, 여호와가 있고 엘로힘이 있고 여호와 엘로힘이 있어요. 그 기능이 같다 다르다. 각각 달라. 제가 설교를 창세기 시작하면서 수도 없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기선 건너뛰고,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여기서 질문을 잘 보세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라고 얘기를 해. 보통은 훌륭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줘요? 내 딸 하갈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뭔가 신분 규정을 확실하게 해주잖아. 아브라함의 마누라 하갈아, 아브라함의 세컨드 하갈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니면 사레의 여종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아니,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우리 같이 그 교리에 사로잡혀 있거나 교주님의 교리 프레임에 딱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딱 걸려요. 목에 가시처럼. 아니, 평등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인류에게 무한한 사랑에는 자기 욕심, 욕망을 다 채워준다는 거야. 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은 그러면 무슨 인종차별주의자고 계급주의자야? 비판이 나와야죠. 왜 아무도 비판을 안 해? 안 그래요? 사례의 여종 하가라라고 얘기했던 이 사례의 여종이라고 신부를 규정해 줬잖아. 그러면은 사례의 여종 하가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세상 법칙대로 한 거예요? 아니면 세상 법칙을 빌려서 당신의 큰 은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세상 법칙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아니면 거부하고 있어요? 인정을 하는데 이 세상이 지금 온 세상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일어나고 그 세상이야. 이해하시죠? 이게 또 다른 데로 넘어가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변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한 가지 잣대로만 보면 안 돼. 큰 은혜의 법칙으로 보라고. 지금 이 더 큰 걸 얘기해 주려고 지금 하시는 거야. 더 큰 거. 사례의 여종 하가라. 이미 왜 하갈이 헛바람 들어가지고 사례한테 지랄을 했어요? 자기 신분을 망각해버린 거야. 애를 가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누구를, 이거는 하갈을 위해서예요? 사라를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요? 아니면 모두를 위해서예요? 모두를 위해서 지금 누구더러 희생하라고 하는 거야? 사례의 여종 하가라라고 얘기할 때는 누구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사례예요? 하라예요? 아니, 하갈이에요. 하갈. 그러면 여기서 제일 뛰어난 인격과 인내심과 큰 그릇은 누구야? 아브라함이에요? 사례 누님이에요? 하갈 님이에요? 이분이 제일 훌륭하시기 때문에 사례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제일 찌질한 인간은 누구야? 사례하고 아브라함이란 얘기지. 왜 자꾸 믿음의 조상이라고 축켜 세우고 존경을 해줘야 돼? 우리 여기 앉아있는 보다 인격이 더 훌륭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사례는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콕 집어다가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인물들 중에는 훌륭하신 분이 있다, 없다? 없다, 거의 없다. 전부 누구와 같다? 나와 같다, 나와 같다. 다른 사람 말고 나와 같아. 딱 내 수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셔야지. 내가 본받자, 믿자, 따르자 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누구만 만나요? 세상신만 만나. 세상신. 진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을 못 만난다고. 누구만 만난다고? 세상신만 만난다고. 사례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이거 지금 이 질문,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이 질문만 하나 딱 떼어놓고 보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나 사례는 이거 수용할 수 있을까요? 이 문장을? 하갈은 이 문장을 딱 듣자마자.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이거는 머리가 돼야 돼. 철학적인 뇌 구조가 돼야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즉각적인 응답이 나와. 만약에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해?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인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나갑니다. 요런 진짜 대가리 굴리는 관념만 쳐나올 거야 그냥. 근데 그런 사람들 정말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목사나 승려들 중에 빈수레들 많아요. 얼마나 말하는 거 들어보면 막 기가 막혀. 우리 또 나도 이제 비판하는 거 자제하기로 했으니까. 평신도인데 이렇게 글을 하나 올리잖아요. 목사들이 아멘 하고 지랄을 떨어요. 그럼 그 평신도도 공수래 공수건데 관념인데 그 관념에 목사들이 할렐루야 아멘하고 심지어는 그 종까지 되고 싶은 수준이 돼버린 거야. 말하는 걸 이렇게 쭉 읽어보면 관념의 극치인데. 근데 지금 이 하갈은 관념으로 나왔어요. 관념으로 버티다가 뭐 때문에 나왔어? 생존 법칙 때문에 나왔잖아. 그것도 자기를 위한 생존이에요? 아니면 뱃속의 태아를 위한 생존이야? 태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 사례라고 뭐라고 얘기해 지금? 나 그년 때문에 도망가요. 아이 진짜 나쁜 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 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정체는 여호와예요. 16장 7절에 사례의 여종 하가라 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네, 내 여주인 사례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전까지는 여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야 사례 아니 내 수준에서 보면은 내가 이제 이 타임머신 타고 돌아갔어. 하갈이 사례에게 어떻게 자 이 장면을 다시 돌아서 내가 받는 모욕은 그럼 어떤 모욕을 당했을까요? 하갈이 사례한테 야 이년아 저년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궁중에서 교육받은 대로 예 주인님하고 끝까지 다 했을까? 그런데 사례는 뭐를 못 견뎠어요? 주인님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전현히 이걸 애를 가지는 순간부터 자기 눈에는 뭐가 달라졌는데 몹시 기분 나쁜데 저대로 놔뒀다가는 저게 내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는데 위기인데 그것을 스스로 뭐라고 표현해요? 모욕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하갈 성품에는 하갈은 어려서부터 견디는 능력 그리고 위계 질서를 정확하게 배웠기 때문에 함부로 안 해요. 그리고 사례의 몸종이었으니까 사례를 몇십 년을 모셔봤잖아.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누구보다도 그 여자는 여자들이 잘 알잖아. 그놈은 남자들이 잘 알고 그 여자를 모셔봤기 때문에 하갈이 절대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동과 말을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변한 거야? 사례가 변한 거야. 왜? 뭐가 작동됐어요? 창세기 4장에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서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했던 람에게 상처가 딱 결합이 돼버렸어. 상처가 결합이 되니까 하갈은 변한 게 없는데 누가 변해버린 거예요? 사례의 시각과 사례의 평가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야. 자기도 그런 여자인 줄 몰랐다는 거지. 그 뭐가 들통났어요? 사례의 껍데기가 벗겨진 거지. 사례의 포장지가 벗겨진 거지. 사례의 가면이 벗겨진 거지. 가면이 벗겨진 사례의 모습은 뭐가 표독스러운 것만 남은 거야. 저거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 뭐가 결합이 됐어요? 사례하고는 탐심과 욕심과 상처가 결합이 된 생존 본능이 발동한 거야. 까딱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세컨드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린 거죠. 그래, 그 상태에서 쫓겨난 하갈은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눈밖에, 나는 비록 종이지만 내 아들은 종으로 살고 싶어. 하겠어요? 아니면 진짜 이제 아브라함의 장남으로 살게끔 만들고 싶어? 하겠어요? 내가 어투가 이상해서 그런데. 자, 다시 내려가서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어떻게 해요?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어차피 처음부터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여자야, 이 여자는.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야. 아브라함의 허락받고 도망가는 거예요? 몰래 야반 도주하는 거예요? 야반 도주하는 거야. 죽을 것 같으니까. 진짜 자기 뱃속에 애를 죽일 것 같으니까. 야반 도주.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면은 돌아갈 수 있겠어요? 여주인에게로 뭐라고요? 돌아가서. 지금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셔. 돌아가. 그러면 이 돌아간다라는 말에 이걸 돌아갈 수 있는 이 용기와 힘은 자기 힘으로 나와야 돼? 아니면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줘야 가는 거야? 은혜를 줘야 가는 거지. 죽었다 깨나도 못 가.
누가 나한테 욕만 했다고 욕을 하고 막 싫은 소리 했다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대로 이렇게 안 가. 이렇게 뺑 돌아가. 정면으로 얼굴 보는 것도 막 무서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의외로 내 주변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 그러니까 정성필이가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렇게 교회 뒷자리부터 앉는다. 이렇게 오면은, 그리고 뒷자리에 앉다가 저기 안 보이는 대로 이렇게 숨는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내 설교가 안 들리니까 슬이 살짝 빠져나가. 목사님 그거 다 암시로 왜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같이 강팍하고 이상한 놈한테 보내시는 거지. 직접 들으라고. 얘기해줘도 몰라. 누가 신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신이에요? 아니면 세상 임금이 신이라서 그래요? 자기를 위로해주고 따독이고 막 사랑해주는 척하는 그 신만 경험해봐서 그래.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지금 하갈에게 하듯이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지금 이 말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가장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하는 거야. 가장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여호와가 하시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프레임 안에 그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걸 왜 사랑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전부 다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다독여주고 자기를 품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이런 것만 사랑으로 알고 있어?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당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고? 그건 세상 왕이야. 그냥 세상 임금일 뿐이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직선적인 얘기 가운데서 뭐를 만나요? 나를 만나는 거야. 근데 하갈은 나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자, 돌아가서 어떻게? 거기다 한마디 덧붙여. 복종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그 의도를 하갈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어떻게 해? 순종.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순종해요? 조금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은, 근데 내가 알아서 내가 잘 키울 거야. 그리고 더 잘 키워버려, 막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식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4장에 한 분 등장하시는데, 창세기 4장에, 참 나는 설교하다가 꼭 이런 대로 세는 게 문제야. 자, 창세기 4장에 이제 가인이 여기서 에녹이 이랏을 낳고 뭐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유발 여기서 잘 보면은 에녹 그 무드사일을 건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해야 했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어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어요. 지금 하나 이름은 아다예요. 라멕의 아내. 하나 이름은 실라였어요. 근데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 유발을 낳았어. 그런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어. 신라는. 근데 상처와 결핍 있는 자손들이야, 지금. 왜냐면 라멕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라멕은 요 뒤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어. 사람도 죽이고 소년도 죽였어.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아다의 아들 야발과 유발은 뭐가 됐어요? 조상이 되었고, 조상이 되었는데 신라의 아들 두발가인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조상이 되었어요. 그냥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어요. 아다의 자손들은 조상이 되었고, 신라는 살짝 열심히 두발가인 신라의 아들은 열심히 했는데 조상이 되었다 못 되었다. 여기도 지금 뭐가 존재해요? 뭔가 계급이 그레이드가 존재하지 레벨이 존재하지 레벨이. 자,
두발가인의 누이는 남아였더라. 두발가인의 여기서 누가 나와요? 마누라도 아니고 누나가 나와. 누이가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여동생이에요? 누나예요? 누이는 뭐예요? 누나라고 그러죠? 남아였더라. 왜 남아 이름이 여기서 나왔지? 신기하죠? 남아가 여기서 나왔어요. 여자 이름이. 그러면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은 마태복음의 족보로 정통성으로도 정통 족보로 놓고 보면 누구 이름이 나와요? 여자 이름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상이 되는 게 정통이야. 조상 안 되고 그냥 만드는 자요라고 하는 게 정통이야. 요거 잘 생각하고 자, 다시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복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 가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여자는 뭐 하러 가는 거야? 만약에 가면은 무엇을 각오하고 가야 돼? 자기 죽음은 받아들이겠는데 누구 죽음은 못 받아들인다고? 자기 태아, 자기 뱃속에 있는 아들의 죽음은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어떻게 해도 믿고 가는 거지. 누구를 믿고 가는 거야, 이때부터? 그렇지. 그러면 가장 신앙심을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했던 아브라함 사라의 이야기에 제일 먼저 믿음을 가져버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갈이야, 하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 이런 아이러니가. 하갈이야.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되.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거죠. 뭐부터 얘기했어요? 이거부터 얘기했으면 벌써 뭐부터 믿어? 요 조건부터 믿고 가겠습니다 할 거 아니야. 근데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난 후에 뭐를 얘기를 해요? 세상 임금을 줄 수 있는 것을 얘기하잖아. 세상 탐심, 욕심. 이걸 지금 하갈은 이걸 원했던 거야? 원하지 않았던 거야? 처음에 미신했을 때부터 원했지. 근데 언제 다 내려줬어요? 학대당할 때. 얘라도 살려야 되겠다. 아브라함 밑에서 성장하면 어떻게 돼? 내 씨를 크게 번성하고 그 수가 그러니까 이걸 아브라함한테 여호와가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수없이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이 소문은 이건 하갈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이렇게 될 거라고 굳건하게 믿고 버텼는데 결국에는 생존 본능 때문에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간 그 자리에서 듣기 어려운, 정말 수용하기 어려운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돌아가라. 복종해라.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다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때서 세상 것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주신다. 하나님 다 주시는 거야.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니까. 이거는 소원 성취 아니에요. 자기는 비록 여종으로 살았지만 자기 자식만큼은 어떻게 살기를 바래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 지금 현대인으로 치면은 너 저기 서울대, 하버드, 콜롬비아, 옥스퍼드 다 갔다 올 것이며 학위를 많이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너는 이 땅에 대기업을 이루어서 이 땅의 사람들은 몇백 년 동안 먹여 살리는 위대한 가문을 만들 것이며 이런 얘기야.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너 하고 거부할 거야?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엄청 얼른 붙잡으셔야지. 얼른 붙잡으셔야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라니까. 기본 원칙을 지키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 임금이 쥐고 있던 걸 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럼 하나님 은혜는 뭐예요? 동행해보시면 알아.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야,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거 패턴이 뭐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 자, 다시 한번 봐요. 6장 4절에 16장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요 패턴. 그래서 요 패턴은 창세기 4장의 패턴하고 많이 다르다. 창세기 4장의 패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누구를 낳아요? 가인을 낳고. 이름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셋이라 하였으니. 이름을 지어주죠. 하나님이. 가인도 이름 지어줬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사례가 하가라, 자, 1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혹은 이스마엘이라. 같은 패턴이죠. 이건 놀라운 거예요. 지금 정규 족보로 들어오는 거야. 정식 족보로 들어오는 거라니까. 하갈은 어떤 사람이야? 아웃사이드였고 이따가 그냥 결혼도 못하고 사라질, 씨 하나도 아들 하나 남기지 못하고 가야 될 운명이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그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주셨어요? 자작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와, 할렐루야지. 그럼 이스마엘은 선택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지. 왜 자꾸 이스마엘을 우습게 이상하게 여겨요? 이 집안의 최초의 믿음의 조상은 하갈이야. 지금 아브라함 사례가 아니고 믿음의 조상은 하갈이고 그 믿음의 조상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야. 근데 성경에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끝까지 주인공으로 등장하신다. 중간에 빨리 은퇴하신다. 그러니까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빨리 은퇴하시고 누가 끝까지 남아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아직도 지금도 이 가자지구에 모여서 살고 있잖아.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뭐를 들었어요? 이게 고통이야. 지금 사라에게 일어난 고통은 어떤 고통이? 생존의 고통인데 자기 생존이야 아니면 지금 자기 아들의 생존이야? 아들의 생존이.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 발동이 돼서 지금 부르짖는 거야. 이 장면이 또 나와요. 성경은 여러모로 설명을 해줘요. 그냥 한 가지로는 설명 안 해줘.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니. 이게 고된 노동이 어느 수준이었냐면 생존의 위협을 느꼈잖아.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리고 씨를 말리는 정책을 폈잖아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뭐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어. 기억하신 거야. 몇 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기억 안 하셨어? 400년 동안. 신기하죠? 자,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생존 본능으로 부르짖을 때 그 기도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있어요. 들으신다. 맞죠? 맞죠? 나도 지금 생존 본능이 계속 발동돼서 기도하고 있어요. 생존 본능이. 생각을 해봐요.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상당 기간을 사례비 못 받았는데 생존 본능 발동 안 하겠어요? 나 혼자 생존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누구를 또 먹여 살려야 돼? 우리 진영이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근데 내가 우리 성도님을 원망하겠어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냥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그리고 열심히 뭐를 했어?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시겠잖아, 주식. 신기하게 생존 본능이 발동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생존 본능. 그럼 그 생존 본능이 좋다 나쁘다 영역이 아니라 무슨 영역? 중립지대. 뭐가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다 함께 읽어봅시다. 파란색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그렇구나 이러면은 오늘 은혜 받으신 겁니다. 은혜와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내 고통을 듣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래. 찬송가 301장. 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엄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병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불러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봉헌기도 및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삶 전체를 받아